성경 예레미야서는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매우 읽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분량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과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일관된 스토리로 연결되지 않아서 장면이 바뀔 때마다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가 읽기 어려운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앞부분에 오히려 그 후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뒷부분은 오히려 더 빠른 시기에 예레미야 예언이 나타납니다. 읽다 보면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읽고 있는지,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 마치 미로에 들어선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순서가 좀 맞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두루마리에 쓴 예레미야의 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쓴 글을 왕에게 갖다 주었더니 예레미야의 글을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 왕이 그때가 우리나라로 한 12월 달쯤 되는 추울 때였는데 그 말씀을 읽어주는 대로 하나하나씩 받아가지고 칼로 다 잘라서 화롯불에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불에 다 타버린 것을 재구성해서 다시 기록했기 때문에 앞뒤가 좀 맞지 않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왕이 예레미야 예언자의 글을 칼로 자르고 불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를 칼로 베고 불태웠다라는 것과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만큼 왕이 예레미야를 미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의 지도층이라든가 심지어 백성들 중에서도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그때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할까요? 내가 말할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나이다. 사람들이 왜 예레미야를 그렇게 싫어할까요? 그것은 예레미야가 늘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듣기 좋은 말도 계속하면은 싫다고 하는데 이게 뭐 좋은 얘기도 아니고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아주 싫어했던 것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패친이 다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당시 평강을 외치는 선지자들은 참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위협을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강과 위로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 경우들이 많았겠죠. 위로가 평강이 절실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저들이 평강을 외쳐도 평강이 없도다. 내게는 여호와의 분노가 가득하니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붓는다. 이제 남편과 아내와 노인들이 다 잡혀갈 것이다.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를 다른 사람들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가 예레미야를 좋아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누구와 싸웠는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의 대적, 예레미야와 싸웠던 사람들은 애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애국을 말하는 사람들이었고 민족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입만 열면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볼 때 예레미야는 애국자들과 싸우는 매국노가 아닌가,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들과 싸우는 불의한 예언자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의 일인데 예레미야가 자기 목에 멍에를 만들어서 밧줄로 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소가 밭 일을 하든지 아니면 짐을 나를 때 소 등에 그 짐을 밧줄로 연결하기 위해서 지우는 그 휘어진 막대를 얘기합니다. 구부러진 막대, 그것이 멍에거든요. 멍에를 씌우면 이제 소가 일을 하게 되는 건데,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바벨론의 멍에를 쓰고 바벨론의 종이 될 것이다.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자기 목에 멍에를 메고 많은 사람들 앞에 행동으로서 퍼포먼스로서 보여준 것이죠. 그러자 하나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무슨 소리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로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이런 말씀을 내게 들려주셨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달려와서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다 빼앗아서 꺾어버리고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제 2년 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모든 민족에서 벗겨서 이렇게 꺾어버릴 것이다. 아마 그 장면을 목격한 많은 유대 사람들은 하나니아의 이 말과 행동을 아주 사이다 같은 발언과 행동으로 보고 박수를 치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이제 쫓겨나게 되죠. 당시 누가 보아도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외쳤던 예레미야는 매국노, 바벨론의 앞잡이였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의 회복과 평화와 바벨론의 패망을 전한 하나니아는 민족주의자요, 애국주의자,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이름이 무슨 뜻인가?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호와께서 던지셨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던지셨다 이런 의미가 연상이 됩니다. 하나니아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니아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옛날 2500~600년 전, 2600년 전쯤에 유대 사람들이었다고 했을 때 두 사람의 예언자를 놓고 누구 말이 옳다, 누구 말을 믿어야겠다 생각이 들까요? 유다를 바벨론에 던진다라고 얘기한 예레미야의 말이 옳다고 믿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한 하나니아의 말을 믿을까요? 당시에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하나니아의 말을 믿었습니다.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왕의 이름도 특이한데요. 시드기야, 그것은 여호와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역시 입만 열면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늘 개혁을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 멋진 말로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외치면 그가 진짜 정의로운 사람이구나, 공의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지만 행동은 잘 드러나지 않고 때로는 사람들이 숨은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죠. 행동은 보이지 않고 드러나는 것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말 잘하는 사람, 말쟁이들에게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도 자신이 속아 넘어간 줄을 모르죠. 그러니 당시 예레미야는 의로운 왕 시드기야와 싸우는 불의한 선지자였고 뿐만 아니라 애국자 하나니아와도 싸우는 매국노 예언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맨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오해를 받으니까, 핍박을 받고 늘 감옥에 가야 하고 매를 맞아야 하니까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기회 있을 때마다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말을 듣지 말라, 반대로 갑니다. 이집트 남쪽에 있는 애굽을 등에 업고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결국은 주전 587년에 마침내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은 시드기야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전 612년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중동 지역에 맹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에게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역시 그 권고를 무시하고 바벨론에 맞섰습니다. 그가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 편에 섰다가, 갈그미스 전투는 이집트와 바벨론이 싸우는 거예요. 그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은 그 이스라엘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큰 대국이 싸울 때 이스라엘은 가만히 구경할 수 없었어요. 한쪽 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는 애굽의 편을 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이 이기게 되자 큰 나라에 이제 혼란이 빠지고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고 말이죠. 양국이 싸울 때 차라리 중립을 지키든지
아니면 이기는 쪽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지는 쪽을 선택한 거죠. 애굽이 이길 것이다라고 애굽을 지원했는데 애굽이 졌죠.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에게 큰 타격을 받고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유다가 전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601년에 바벨론이 잠시 이집트 공략에 주춤거리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야김은 또 기회를 얻었다. 역시 바벨론이 애굽보다 약하다. 지금 보니까 처음에는 이겼지만 지금은 애굽에게 지는 꼴이구나. 잘 됐다. 또 바벨론에게 한번 우리가 대항을 해서 반기를 들어보자라고 하다가 결국 그 대가로 주전 597년 바벨론의 침공을 받다가 여호야김 왕이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 새로운 왕이 등극했는데 그 역시 여호야김을 따라서 똑같이 바벨론에게 대항하다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3개월 동안만 왕노릇하다가 바벨론에게 붙잡혀 가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시드기야가 이제 거의 한 10년 동안 유대의 마지막 왕 노릇을 하게 되었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마지막 유대의 마지막 세 왕이 전부 다 바벨론의 대항을 목숨을 걸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옆에서 보면 이들 참 애국자예요. 작은 나라이지만 바벨론에게 지지 않겠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바벨론에게 우리가 약해지지 말고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고 차라리 애굽의 힘을 얻어가지고 바벨론을 치자. 참 애국자, 멋있는 애국자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바라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국제 정세에서 바라볼 때, 국내에서 바라볼 때 바벨론과 싸우지 말자고 하는 예레미야는 정말 매국노처럼 보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역사에도 일제강점기에 유력한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 한국의 아주 유명한 문인이라든가 학자라든가 아니면 대학 총장 이런 사람들 중에 조선이 일본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일본에 맞서지 말자. 일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일본에 충성을 해야 된다. 창씨 개명에 앞장서고 학도병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등 적극적인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었을까요? 일본하고 대항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게 없기 때문에 일본 말을 잘 듣고 순순히 일본 정책을 우리가 잘 따라주자. 예레미야 너무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친일파들은 일본이 영원할 것이며 조선은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사람이 빨리 일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창씨 개명을 하고 일본화 되어야 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믿었습니다. 70년 뒤에 유대가 다시 회복될 것이며 바벨론은 완전히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내다 보았죠. 또 당시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친일파들은 일본에 협조한 대가로 우리나라에서 득세를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그리고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늘 고난과 핍박을 받았고 나중에 바벨론으로부터 어떤 대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가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가서 결국 거기서 죽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욕을 먹으면서도 조국의 멸망과 파멸을 선포했던 것은 그가 매국노여서가 아닙니다. 친바벨론주의자여서가 아니었습니다. 범죄에서 멸망해가는 유대의 회개와 심판을 통해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동시에 심판 이후에 있을 유다의 회복, 이스라엘의 하나됨에 대해서 예언을 동시에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 이 말씀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포함된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 말씀을 가리켜서 특별히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별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1장을 읽고 있는데 30부터 33장까지가 위로의 책이다. 예레미야서 가운데서도 위로의 책이다라고 별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이 52장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52장이 결론 부위인 것 같습니다. 끝인 것 같습니다. 거기는 세 가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그의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평생 옥살이를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바벨론의 군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금, 은으로 된 보물, 그릇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린 내용. 세 번째로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아주 유력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다는 내용으로 예레미야 52장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결말이 결코 예레미야서의 결론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서는 이러한 비극과 절망으로 끝나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소망을 제시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서의 진정한 결론은 52장이 아니라 30장부터 33장까지 이 위로의 책이 진짜 예레미야의 결론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앞뒤 부분이 연대기가 순서가 좀 다르다 그랬죠. 결국 진짜 중요한 것은 30장부터 33장까지 이 부분, 위로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로의 책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엄청난 환난을 당해 큰 상처와 부상으로 신음할지라도 마침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장차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열방으로 흩어진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장면이 3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포로 귀환 자 중에 자세히 보니까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임산부, 수유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이고 또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죠. 하물며 옛날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던 시절에 바벨론에서 유대까지 거리가 수천 킬로미터거든요. 그 거리를 걸어서 이동합니다. 걸어서 과연 이들이 올 수 있을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들은 대부분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임산부, 수유부라면은 처음부터 포로 귀환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먼 길을 이동하다가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 중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불러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구원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또 얼마나 철저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들이 가는 길은 넘어지지 않는 아주 안전한 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중간에 오다가 목이 마를 텐데 목도 마르지 않게 물이 흐르는 계곡의 곧은 길을 따라 오게 된다.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것처럼 줄이지 않고 편안하게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즐겁게 춤을 추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남녀노소, 강한 자와 약한 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건강한 자와 장애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날 어떤 혜택이 사회에 주어질 때 가장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은 외면하고 오직 힘있고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사회의 양극화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하고 불의한 현상인 것입니다.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이스라엘의 놀라운 회복이 과연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주전 538년 이후에 유대인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바빌론에서 포로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기록을 봐도 그때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임산부, 수유부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이 예외 없이 다 돌아왔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그 포로 귀환자의 숫자를 살펴보면 대략 5만 명 정도예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을 것 같고 또 그곳에서
70년간 있으면서 아들, 딸을 낳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10만 명 훨씬 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돌아온 사람은 5만 명 정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그냥 남아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남녀노소, 강한 자, 약한 자, 부자, 가난한 자, 건강한 자, 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는가? 그래서 행복하게 춤추면서 평화롭게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살았는가? 그것 역시 아닙니다. 오히려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분열되었고 가난에 시달렸고 끊임없는 외침을 받아서 마침내 그리스의 지배를 받게 되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결국 예레미야 예언은 실패한 예언이 아닌가. 일부는 맞지만 포로가 귀환했으니까 일부는 맞지만 많은 부분이 틀린 예언으로 보여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서신서 에베소 1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서 요한복음 1장 역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라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증거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된 것으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죄와 죽음의 포로가 되었던 우리 인류가 부자와 가난한 자, 건강한 자, 연약한 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어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을 향해 그 완성을 향해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엄한 일이 성취되는 과정에 일부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에 정의와 공의를 상실해서 심판받았던 옛 유대인, 옛 이스라엘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1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신년 주일입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의 영광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굳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